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풀어가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 너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야 라는 주제를 따라가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는 첫째 주에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자기 신앙 고백 위에 자기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음을 쫓아가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살펴보면서 함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오늘 하루가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죠.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지난주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자기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뭘 산 거예요? 천국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다루게 되어질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그 순간 지옥과도 같은 순간을 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떤 차이 때문에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은 고백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인할 때는 고백할 때는 천국을 살았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못할 때는 부인할 때는 지옥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삶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매 순간 선택을 통하여 천국과 지옥을 경험을 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내가 매일매일 지옥이 아닌 천국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입술에 주를 부인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시인하는 입술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지옥이 아닌 천국의 삶을 사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화마저도 복을 바꾸기에 이것도 함께 살펴가면서 매일매일이 천국을 사는 비결을 함께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지옥의 순간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5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에 의해서 잡히시고요. 포박을 당하시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오는 이야기를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상세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포박줄에 매여서 종들이 끌고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갔을까요? 아니면요? 혹여라도 남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자신을 숨기면서 쭈뼛쭈뼛 하면서 아마 걸어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거리를 오늘 본문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거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은 그냥 따라가니라 이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멀찍이 따라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따라갔다는 겁니까? 안 따라갔다는 겁니까? 따라는 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 저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가까이는 말고
멀찍이 떨어져서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딱 그러한 겁니다.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나타내면 안 되니까, 혹여나 다른 사람이 알까봐 내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멀찍이서 따라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라가노라, 제자라고 말하면서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너무 가까이는 말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가면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혹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인 걸 알게 되어지면 내게 불이익이 있거나 불편함이 있을까 두려워서 그 존재마저도 숨기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멀찍이 떨어짐이 오늘 말씀 속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과 이 베드로의 거리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리가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둘의 관계가 좋으면 어때요?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떨어지라 그래도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둘이 싸우거나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엊그제만 해도 그렇게 붙어있던 것들이 이제는 뭐라고 안 했는데도 알아서 떨어져 있고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가 있죠. 부부의 관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좋은 날에는 둘이 붙어서 이야기도 하고 알콩달콩 이야기도 하고 이런 모습으로 지내다가 좀 둘의 관계가 안 좋아지고 마음 상하면 어때요? 돌아눕기 시작하죠. 돌아눕다가요, 더 관계가 망가지면요, 각방을 쓰기 시작합니다. 물론 코를 심하게 곤다든지 피곤할까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면 그렇게 돼요. 각방 쓰다 보면은요, 잠시 동안 우리 떨어져 지내는 게 좋겠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것은 서로를 부인하게 되는 사건으로 진행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야죠. 오늘 주님과의 거리는, 나의 거리는 가깝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지옥이 아닌 천국을 살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곁에 가까이 붙어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결국 그 관계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밀한 사귐과 교제 속에 있어야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따라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따라가기는 하는데 멀찍이 서서 그 관계를 두고 따라갔다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멀찍이 서서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곁에 가까이부터 함께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동행한다는 의미를 제가 늘 설명드리잖아요. 동행한다는 것은 길을 같이 걷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림자와 같다,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뜻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길이요, 그와 같이 주님과의 거리가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이것이 내가 주를 부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지옥을 사느냐 천국을 사느냐의 순간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거리를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물리적 거리요, 두 번째는 감정적 거리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거리는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나를 좀 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공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물리적 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물리적 거리들이 참 많이 있죠. 건강이, 때로는 우리 삶의 기도의 제목들이, 문제가, 아픔이, 시련이, 혹은 이사가, 다양한 직장과 일터가, 여러 가지 모습이 나로부터 물리적인 거리가 멀어지고 좁혀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적 거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상황이 멀리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내 영이, 내 믿음이 주님과 가까이 있다면 이 거리는 어때요? 멀리 느끼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 상황과 조건은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과 내 마음의 감정적 거리가, 영적 거리가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아무리 가까워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바로 우리의 물리적인 거리보다 내 감정적인 거리가, 믿음의 거리가, 영적 거리가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은혜 안에서 행복했던 천국을 살던 날들은요, 어려움이 없었다는 시절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내 감정적인 거리가, 믿음의 거리가 주님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 먼 거리도, 멀 수밖에 없는 상황도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반대로 지옥과 같은 삶들을 살았던 순간은요, 내게 형편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감정적 거리가, 내 믿음의 영적 거리가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을 순간임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걸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입술과 마음의 거리라고도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서 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한 표현이십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리는 가깝지만 그 감정적 거리는, 믿음의 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라고 원하는 소망,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과의 이 거리가 물리적이든 감정적이든 믿음의 거리가 가까운 주의 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지옥이 아닌 천국을 사는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저에게 귀한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갔다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신 것 같아요. 갔다 온 얘기는 한 번은 해야 되잖아요. 필리핀이라는 나라는요, 인구가 구성을 보면 1억 2천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구성 가운데 종교 분포도를 보면은요,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친 퍼센테이지가 92%가 됩니다. 전 인구에.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그 나라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이 벌어진다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이 필리핀도요, 7%의 국민이 전체 땅의 90%를 갖고 있대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 땅에다 집 짓고 사는 거예요? 남의 땅에 집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땅에 집 짓고 사면 그 집을 짓고 사는 우리가 재산권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재산권이 인정이 됩니다. 사는 동안은. 근데 몇 년이 지나면 그게 누구 소유가 되냐면 살고 있는 사람의 소유가 돼요. 20년. 그러면 땅 주인은 20년 되기 전에 이 사람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쫓아낼까요? 네? 무력으로. 네. 그래요. 무력으로. 강제적으로 쫓아내죠. 근데 그 방법이 기가 막힙니다. 뭘 하냐면요, 한밤에 사람을 시켜서 불을 질러버린답니다. 그러면 필리핀은
혹시라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닭장집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한 집에 불이 붙으면요, 옆에 집들까지 다 불이 옮겨 붙는 거예요. 그러면 다 사라져버리고 나면 다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짓고 살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20년이 지나면 재산권이 완전 인정되어서 그 소유가 되기 때문에 20년 되기 전에 누구도 모르게 불이 질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 할까요? 92%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 주일날 예배당 가서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하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불을 질러라고 했어요. 얼마나 웃긴 구성인지 몰라요.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좀 놀랍지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92%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를 죽이고 섬에 숨으면 숨는 걸 찾을 방법이 없대요. 성폭력과 도둑질과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사람들을 아무렇게나 죽여도 알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필리핀이라는 나라의 특징이더라고요. 92%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 주 준비하고 묵상하고 있던 말씀이 깊이 제 고백이 되어진,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그 거리가 너무 가깝지만 내 믿음의 거리는, 내 감정적인 거리는, 영의 거리는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신을, 우리를 발견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라고 원하는 소망,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멀어지든 가까워진 이 감정적 거리는 변화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 가운데 믿음의 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까워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그곳이 지옥이 아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비록 내 환경이 나로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멀찍이 떨어져 따라가게 하는 과정이 되어질지라도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소망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지옥을 살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의 거리가 멀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이 또 하나의 강조를 하고 있는 표현인데 바로 여종의 질문에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했다라는 겁니다. 56절 5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6절 57절입니다.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부인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인했다라는 말은요, 우리는 외면했다 혹은 거절했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모른다고 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부인했다라는 말은 원뜻은요, 나는 아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게 알레오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기본 동사 형태로 쓰이고 있는데 이거는 부정한다라는 뜻을 넘어서 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물어봤냐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대답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았다 하면 돼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부인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 그들과 함께 있었지라고 물었을 때 그래 함께 있었어가 아니라 나는 그를 몰라, 나는 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어지고요. 나의 신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신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는 얘기가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는, 거절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져요. 내가 누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오늘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나의 신분을 잊지 않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고백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는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더라는 거죠. 우리 말씀 한 절을 찾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8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모른다라고 대답하시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거리가 멀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해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놓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강함이요, 강한 것에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은요, 56절을 보면 한 여종이 베드로가 불빛을 향하여 이렇게 비쳐 있는 걸 보면서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한 여종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예전에 보셨던 개역 한글 성경은요, 계집 여종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만약에 칼이나 창을 들고 있는 로마 군사가 너 하나님의 사람이지라고 물었으면 그 칼과 창이 겁나서라도 난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었겠지만 당시 계집 여자아이라 이러면 어떤 상황이냐면 유대사회 속에서는요, 여자아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그 삶이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존재예요. 근데 반대로 유대사회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강한 남성이요, 예수님의 제자의 수제자가 되어진 위대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람이 정말 약한 여자아이 앞에서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망각하게 되어지는 순간은요, 큰 곳에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큰 상황이 벌어지면 더 하나님께 붙어 있기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이, 내게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아주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것들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가까운 본문이니까 좀 보면은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베드로는 이렇게도 대답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 고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여자아이 하나의 질문에 무너졌던 존재가 바로 베드로라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나의 믿음의 모습이 누구보다 강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온전히 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주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거리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 오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 아니 내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가장 약하고 여린 것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천국이 아닌 지옥을 살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시인하며 사는, 사람과 세상 앞에 그리고 내 자신 앞에 시인하며 살기 위해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옥이 아닌 천국을 날마다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졌던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본문 61절 6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때서야 주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이 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닭이 울자마자 베드로가 그때서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6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자, 그림을 좀 그려보시자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 말은 결국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못 들었다는 거예요? 곁에서 들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바라보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셨겠느냐라는. 그 바라봄이 너무 부끄러워서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 눈길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뭘 한 거예요? 그제서야 주님 주신 말씀, 닭 울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는 3번이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3번 물었는데 스승이 아무 대답이 없으면 그것이 스승의 뜻이라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라는 말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는 말은 그냥 한 번 부인하고 돌이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한 번 부인했을 때 이 말씀이 떠올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전에 내가 잘못 말했는데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3번씩이나 부인을 했다라는 말은 더 이상 돌이킬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아가서 슬피 울었죠. 이 모습 때문에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감히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밖에 할 말이 없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작은 것들에 무너지고 주저앉습니다.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그러기에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기억되어진다면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비결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떠나가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면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이것이 도리어 소망이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가 30장 20절로 22절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에레미야가 3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기억나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히려 지금 이 자리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이것이 이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어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깨닫고 나서도 나약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62절 9절 때 말씀 때문입니다. 62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베드로가 어디서 울었다고요? 밖에 나아가서 심히 통곡했다라는. 저와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멀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인정해버렸구나, 내 안에 주의 말씀이 잊혀졌구나라고 깨달았으면, 내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때 뭐 해야 되는 거야?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못해. 왜요? 그 자리에서 울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인정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인정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울지도 못하고 어디 나가서 운 거예요? 밖에 나가서. 이것 또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숨기는 베드로의 약한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떠나갔음을 알면서도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보다는 그것 모습 숨기려고 남들 안 보이는 곳에 나아가 울고 있는, 탄식하는 그 허물마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우리에게 주님은 여전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죠. 바라고 원하는 소망,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약하고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 자리에서 고백하고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결단하고 돌이키는 순간, 그래서 주님에게 돌아가는 그 순간 나의 삶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가장 강한 것 같아 보였지만 가장 약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겉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강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가장 약한 존재이기에 주님 곁에 어떻게든 붙어 있도록, 어떻게든 그의 말씀을 내 안에 기억함으로 내 자신을, 내 존재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지옥이 바뀌어 고난의 자리가 바뀌어 은총의 자리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지만 강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힘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곁에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사오니 물리적인 거리보다
내 믿음의 거리가 감정적인 거리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 말씀이 늘 내 안에 기억나게 하시옵시고 주의 자녀임을 시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을 천국으로 화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